오늘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두 절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결단이 상급으로 연결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인생은 각각 다른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공적으로 산 사람, 또 업적은 세상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자기 한평생 삶을 마감하면서 후회 없이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 그들에게는 아주 가장 특징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째로 그들은 항상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연속인데요, 좋은 선택, 바른 선택, 바로 우리가 이것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좋은 선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했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선택을 해도요, 그 선택을 결정했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 주위에서 항상 낙오되고 실패하는 사람들, 후회하는 사람들, 자식이 있을 수 있고 동업자도 그럴 수 있는데요,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습관적으로 이 일을 미루는 사람들입니다. 결단을 하지를 않고 실천을 하지를 않아요. 아는 거는 많은데 제가 제일 겁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무서워하는 사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신학교 맛을 조금 봤는데 하면서 막 그냥 아는 체를 하는데 하나도 옮기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할 말이 없어져요. 얼마나 아는 건 많은데 기도 한번 하지도 않고 11조 한번 하는 법도 없고 그냥 아는 건 많아요. 제일 겁이 나요.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독신으로 살고 싶어 독신이 아니라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왜 결혼할 수가 없었냐?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로 젊은 날 참 아주 이쁜 아가씨를 만나서 오랫동안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아가씨의 나이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넘기고 차차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초조해진 아가씨가 칸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 이렇게 데이트만 할 겁니까? 결혼은 안 합니까? 당신은 청혼을 안 합니까? 물었던 거예요. 그때서야 칸트가 그래요? 우리 결혼해야 되나요? 하더니 잠깐 자기에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몰두하고 계획을 짜고 생각하고 이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가씨의 청혼 부탁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로 도서관에 가가지고 결혼에 관한 수많은 책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내가 결혼을 하면은 장점이 무엇인지, 결혼하면은 후회될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연구만을 수년 동안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그 아가씨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하고 그 아가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집에 없고 그 아가씨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딸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나 있는 엄마가 되었다네.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그는 또 다음에 아가씨를 만났는데 또 똑같은 비슷한 일 때문에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사람들은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고 은혜 가운데 평생을 이끄셨는데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어떤 일에든지 다부지게 결정을 하고 밀어붙이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흔들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들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사람들은요 결단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단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는 것이 없었어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복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은총에 머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그 분기점이 있구나.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여러분 어떤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의 결단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는 위대한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옳다고 결단 내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던 사람, 이것을 신앙에 양보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평생에 하나님도 양보하지 않고 그를 복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생애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 소년이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태어났지만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결국은 10대 때에 나라가 패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왕립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저런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는데요, 한두 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 나라가 완전히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패망할 때까지 마지막 그는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어요. 총리가 되었고요. 그런데요,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이제는 바벨론 사람들을 등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의 또 총리가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 나라에서도 총리가 돼요. 이런 특이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아부를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는 위대한 정치가였고 신앙인이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가 그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한평생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복을 그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영어 이름을 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라고도 짓고 다니엘이라고도 짓고, 또 여자아이들은 에스더라고도 짓고, 다 이 사람들은요 외국에서 정말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2023년 7월 두 번째 주일이에요. 새해로 한 해로 보면은 새해 시작이다 볼 수 있고요, 하반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 것은 항상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이 하반기에도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심을 할까? 다니엘은 이런 결심을 했는데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할까? 우리가 한번 다니엘의 결심을 생각해 보면서, 나도 지금 이 하반기부터는 이런 믿음의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결단은 곧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로, 다니엘을 평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고 사랑하셨던 것은 어린 시절부터 그는 아주 똑바른 결정을 했고, 그 결정에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특별히 어떤 결정을 했느냐? 어린 아이들은 절제가 안 돼요. 특별히 먹는 거 절제 안 됩니다. 그런데 먹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절제하고 똑부러지게 결정을 합니다. 더러운 것들은 입에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복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10대 때에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와서 포로로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왕립학교에서 바벨론 수재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왕이 모든 것,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보지도 못했던 산의 진미가 어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게 웬 음식이냐고 막 주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바라보면서 그는 노했던 사람이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 또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결정을 합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황관장에게, 자기를 관리하고 공부 가르치고 관리하는 그 황관장, 기숙사의 제일 높은 분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 안 먹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무리 철이 없어도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니엘이 몰랐겠습니까? 자기는 유대 사람도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어요. 자기의 부모 형제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날마다 굶주리는데 다니엘만, 그의 친구들만 특혜를 받아서 이 귀한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황관장에게 잘못 보이면 여러분 보세요, 당장 쫓겨납니다. 쫓겨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정말 거린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요, 왕이 주는 음식은 날마다 고기가 나오고 날마다 포도주가 나오고 진수성찬이 날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니엘은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기뻐하지 않고 그 음식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과연 먹어야 되는 음식인지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인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춘기 청소년 때에 얼마나 먹는 것이 귀합니까? 그렇죠? 우리 이번에 멕시코 단기 선교 가도요, 젊은 우리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젊기보다 어린 학생들이 몇씩 갔는데 막 일도 열심히 하지만은 마지막 날 그 멕시코 항상 가는 그 타코집 가는 코스가 있잖아요. 그 타코집에서 먹는데 뭐 어른들은 하나 둘, 우리 이제 우리 여집사님들, 뭐 권사님들은 하나씩, 남자분들은 2개, 많이 먹으면 3개인데 우리 어떤 10대 우리 아이는 14개인가를 먹었잖아요. 14개. 막 그냥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10대가 그렇게 많이 먹는 거잖아요. 다니엘도 10대라고요. 어떻게 자기 앞에 펼쳐진 이 맛있는 고기, 이 포도주를 어떻게 금합니까? 사람이 먹는 재미가 얼마나 귀한데요. 한국 사람들은 이 먹는 재미에 얼마나 빠져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무슨 드라마, 무슨 뭐 시사, 온 음식점 자랑, 온 뭐 음식점 탐방, 먹는 이야기, 먹방.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정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 영혼을 더럽힐 수가 있구나. 다니엘이 딱 하나 본 겁니다. 뭡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이것 때문에 나를 더럽힐 수가 있구나. 다니엘이 지금 평생 예수를 믿고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까? 10대 아이였어요. 10대 아이. 다니엘의 친구들도 10대 아이. 그런데 벌써 10대 아이가, 소년이 먹는 것으로 내 영혼을 더럽힐 수 있구나, 여기서 한번 손대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황관장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황관장이 한번 기분 나쁘면, 야 이놈아, 너 신분을 네가 망각한 거냐? 너는 유대 땅 포로야. 임금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걸 거부해?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과감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다니엘이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영혼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귀한 선물이라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2가지 그리스도인은 절제라고, 세상 사람들은 1가지 절제하는데 2가지 우리는 뭡니까? 첫째로, 건강에 좋지 않으면
우리는 절제하는 게 좋아요. 오늘날 성인병, 기름 많이 기름진 음식, 무슨 설탕, 단 거 이런 거는 안 좋다 그러잖아요. 저도 될 수 있으면 절제를 하려고 하는데 가끔은 먹어요. 가끔은 먹을 수 있어요. 가끔은 저는 단 거 이런 건 잘 안 먹어요. 먹고 싶어도 잘 안 먹어요. 건강 때문에, 건강해지려고. 가끔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거. 그렇게 설탕 먹는다고 죄 짓고 내 양심에 꺼림직하고 그러진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다니엘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한 번 넘어가면 끝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재물은, 왕이 주는 재물은, 왕이 먼저 당시에 그 왕이 우상 앞에 제물로 올려졌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더 고기가 질이 좋고 포도주도 더 좋은 거예요. 제사상에서 그냥 여러분들 허드레한 거 올립니까? 최고의 고기와 최고의 음식으로 만들어서 우상에게 바쳐지고 온 음식이에요. 다니엘은 그걸 안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바쳐진 것. 우상은 없어요, 존재 자체가. 그런데 바친 사람의 마음은 내가 우상에게 바쳐서 복을 받으려고 바친 거예요. 그게 우상이었어요. 다니엘은 다르게 생각하면, 가지고 우상 없는데 무슨 상관이야, 먹으면 되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면 합리화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합리화 안 시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신사참배 거부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매 맞고 가정이 다 품비 박살났어요. 일본 경찰들이 몇 번이나 회유합니까? 주 목사님께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눈 딱 한 번 감고 절합시다. 아무도 모르게 당신이 내 앞에서, 신상 앞에서 절하고 그러면 석방되고 다시 교회 목회할 수 있고 가족은 편해질 것이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회의를 합니다. 노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노하잖아요. 이 노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 무너지면, 신사에게 한 번 절하면 두 번 절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음식 한 번 먹으면 두 번째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은 철저하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술, 담배, 마약 이런 거는 건강에도 안 좋을 뿐더러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그냥 절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생에 무슨 복을 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학생 시절 때부터 그러면 교회 무슨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목사님 가운데 술 먹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로가 되어가지고,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 대신방 할 때에 그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 오고 남편은 우리 교회 장로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내가 잘 알고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이에요. 여자분은 어떻든지 우리 교회 오셔서 신방을 갔는데 진열장에 온 양주들이 가득 차 있어서 내가 보고, 양주라는 건 알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그 장로님은 신방 온다고 도망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번 무너지면.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다뤄야 돼요. 왜냐, 먹고 마시고 이게 죄 짓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수년 전에 LA 한인타운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던 숀 플레젠트라고 하는 사람의 기사가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노숙자가 아니라 아주 돈 많이 벌었던 사람이 한 번에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그는 고등학교 요 출신, LA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요 LA 부근의 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공부를 잘해갖고 예일대 경제학과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우등 졸업을 했어요. 워낙 공부 잘하고 똑똑하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취직은 뉴욕 월가에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모겐 스탠리 투자은행의 직원으로서, 그 다음에 임원이 됩니다. 돈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연봉이. 그러다가 그 돈 가지고 영화사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헐리우드의 영화 관계자들하고 어울려 다니다가 맨날 파티하다가 결국 마약에 손을 댔어요. 마약에. 실버레이크에다가 어마어마한 저택을 샀어요. 거기서 이제 맨날 밤마다 파티하고 뭐하고 하다가
결국 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다 재산 탕진하고 결국은 노숙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인타운북은 10년째 노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년째. 근데 요새 얼마나 이런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과 정신과 신앙을 해치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크리스찬 어느 신문을 보는데요, 이제 여름이 되니까 청소년 담당자들이 와서 이렇게 토론을 이제 대담하고 이렇게 기사를 쭉 봤는데, 미국 이야기예요. 미국. 우리 한인 이제 어느 교회 또 이렇게 큰 교회 좀 이렇게 담당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수련회 가가지고 마약을 갖고 온다는 거야. 아이들이 마약을. 그러니까 그분들은 교회도 마약의 청정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부모들은 아무도 몰라.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매일 150명이 요새는 그 아이들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합성 마약을 해서 이제 애들이 다 중독에 많이 걸렸는데, 이 마약이 한 3불에서 5불이면 그냥 산대. 알약으로 만든 조그만 알약처럼. 봤더니 이게 얼마나 독한 약인가 하면 헤로인의 50배, 아편의 100배 넘는 환각작용을 일으켰는데, 이걸 한번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독이 된다 그래요. 지난 5월 1일자, 여러분 신문에도 보셨을 거예요. 지난 5월 1일 날 LA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서 앰뷸런스가 각각 다르게 3번이나 출동을 한 거예요. 뭐냐? 그 아이의 어떤 반 아이가 이것을 먹고 그냥 쓰러져서 의식을 잃어서 앰뷸런스가 실려갖고, 또 한 1시간 있다가 또 다른 반 애가 먹고 또 쓰러지고, 또 다른 반 애가 먹고 쓰러지고, 3번이나 앰뷸런스가. 이게 LA 교육계에 이게 빈번하게 지금 매일마다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알베르토 카발로라고 하는 LA USD LA 교육감이 이런 성명을 최근에 발표했어요. 한 달 전인가. 학생들의 약물 과다 복용 문제의 심각성 그야말로 재앙 수준이고 전염병 수준이다. 전염병. 그렇죠. 다니엘이 부모 떠나서 정말 친구 셋만 딱 있고 외롭고 인종차별, 모든 차별이 없겠어요. 여기서부터 왕이 주는 포도주 입이 되기 시작했으면 술 중독에 빠져서요, 절대로 죽을 때까지 총리 하나님이 그와 함께 안 하셨을 거예요. 하시지도 않고 딱 하나님 앞에 끊잖아요. 술, 담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게 죄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느냐를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한 조사에 의하면은 마약은 한 20% 정도가 우리 한인 아이들이 절여 있다 그러고 34.4%는 술에 빠져 있다 그래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여러분, 저는 리코스타 이런 데를 거의 안 가니까 잘 모르는데 아이들 술 못 삽니다. 여러분, 다 신분증 확인해요. 코스코 같은 데도. 근데 어떻게 애들이 35%가 술 중독에 빠졌다고 통계가 나옵니까? 집에 있는 거 갖다 마시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니엘은 노합니다. 나를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는 노하니까 하나님이 평생에 그를 주목하고 복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해도 똑부러지게 하나님 앞에서 손해가 있을 자를 해야 되겠다. 다니엘은 지금 그랬잖아요. 또 다니엘은 평생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생명을 내겁니다. 그냥 하는 둥 마는 둥이 아니에요. 똑부러지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이요, 빛이요, 등대요, 안내서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인생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가야 돼요. 안 살면 끝장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다윗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빛이 안내하는 대로, 인도자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옆으로 빗나가면 그 인생이 거꾸로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꼭 그대로 지키고 살도록,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워서 부모에게, 그리고 잡혀온 거예요. 평생에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제43대 대통령 조지 W. 부시 아들 대통령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절친인 친구가 있었어요. 돈 에반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평생의 친구고 동지였는데 이 사람이 부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선거본부장, 대통령 선거본부장 최고였죠. 그 다음에 재정 총책임자였어요. 돈줄을 다 이 사람에게 안심하고 맡겼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그랬느냐? 친구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랜 친구, 또 믿을 만한 친구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시가 안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는데 이들도 부시와 이제 부시가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20, 30대는 둘 다 술독에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둘 다 방탕한 짓을 친구끼리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서서히 30대 후반 이후에 에반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수가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자기 나이 40이 딱 될 때에 술을 끊으려고 딱 결정을 해요. 술을 끊으려고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조명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 40 나이 생일날 딱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같은 나이기 때문에 이제 부시도 생일이 되는데 부시에게 성경 이 전체를 1년으로 토막을 내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성경을 읽도록 합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에반스가 부시에게 준 거예요. 하루에 요만큼 읽으면 성경을 읽도록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한번 실천해보고 술 끊자. 그래가지고요. 두 사람 사업가예요. 돈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부시는 정치 가문에서 정치가요. 결국은 한 사람은 정치가, 한 사람은 저 사람은 부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1기 상무장관을 지냅니다.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40대부터는 살아온 거예요. 52살인가 몇 살 때에 이제 대통령이 되고 상무장관이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 미국의 대통령, 장관, 뭐가 부럽겠어요, 여러분. 다니엘, 바벨론 나라의 총리,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된 거 아니라는 거 절대로. 다니엘은 또 그의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유대 땅에서 율법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하여 우상에게 바쳐진 진미, 포도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말씀이 금하는 것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신앙을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술이 먹고 싶었겠어요, 이 아이들이. 그리고 이것은 다 옆에서 먹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대학 가면 교회 다니는 아이든 안 다니는 아이든 목사 아들이든 딸이든 아무 관계 없어요. 다 술 먹고 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딱 결단하고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여러분, 목사님이 당시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교인들,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대부분은 다 신사참배했지만 이런 분들은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기는 쉬워요. 정말 사랑하냐? 하나님이 물을 때 한 가지만 물으시면 내 계명 지키고 있느냐? 내 말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요, 네 아버지께서 그들 사랑합니다. 다니엘이 딱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환관장의 마음도 움직이고 왕의 마음도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다니엘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안 먹습니다. 율법에 위배됩니다. 딱 하고 환관장에게 거부합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네가 안 먹고 네가 그러다가 빼짝 말라가지고 얼굴이 좋지 않으면 내 모가지 날아가. 그러나 다니엘이 열흘만 테스트해 보도록 도와주세요. 한간장 끝까지 노안하고 다니엘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한간장의 마음을 움직여. 그런데 열흘 지나고 보니까 다니엘이 얼굴이 얼마나 더 기름진지요. 보세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에 막 기름, 열흘 만에 막 이렇게 얼굴이 좋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복 주시죠. 그리고요, 그것만으로 끝납니까?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들에게요 얼굴과 건강 책임져 주셨고 지혜와 총명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 그래서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는, 왕이 투자했으니까 테스트해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물어보는데 선생님들보다 온 나라 박사들보다 다니엘은 10배나 더 지혜롭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잖아요. 결단하니까, 손해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내디드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또 보세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신상 앞에 절해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평생에 약속했던 다니엘과 친구들 절 안 하잖아요. 물론 다니엘은 여기서 현장에 나타나진 않는데 꼿꼿하게 서다가 결국은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다니엘의 친구들을 그 풀무불 속에서 손을 붙잡고 지켜주잖아요. 왕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불을 끄고 그들을 건져내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면 결단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하나님은 정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을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분이거나, 이게 왕의, 이방 왕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30절에 보면은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 더욱 높이니라.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복입니다. 늘 인생에 결단하지 않고 시지부지하게 모든 걸 하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손해가 돼도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되겠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다. 예배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다. 기도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옮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실패가. 한 가지 더, 다니엘은 어떤 결단합니까? 기도하는 것, 이 문제, 신앙생활하는 것, 죽음 앞에서도 포기 안 합니다. 다니엘이 죽음을 각오하고 매일 기도생활 포기 안 합니다. 6장에 보면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죽고 손자 다리오 왕, 그러니까 그때까지 역시 총리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막 그냥 다니엘이 싫은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왜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물러나지도 않는 평생 총리인가 싶어갖고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쫓아내려고 바벨론에 있는 신하들이 막 그냥 다니엘의 흠을 잡는데 흠이 없잖아요. 찾아낼 흠이 없는 거예요. 삶에서 뇌물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일절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저 사람은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자기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게 그들이 찾아낸 흠입니다. 왕에게 거짓 조서를 꾸미도록 하죠. 왕 말고 다른 신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법을 공포해 주십시오. 왕은 그냥 뭣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서명하게 되는데, 다니엘 죽이는 법이잖아요. 다니엘이 총리인데 왜 그거 모릅니까? 다 알죠. 성경은 알았다 그러죠. 10절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 알고도 뭡니까? 기도하면 사자굴에 죽어 사자밥이 된다 하는 이 조서, 왕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반드시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집으로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요. 윗방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요. 전에 향하던 대로 3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처럼 조용히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냥 소리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몇 가지 의문이 있어요, 정말. 왜? 다니엘은 정말 사자밥이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기도 멈추지 않은가? 왜 기도? 우리는 누가 총칼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막습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막 기도 막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사자밥이 되는데도 기도 중단 안 하잖아요. 다르구나. 죽어가면서까지 기도를 포기할 수 없구나. 그런데 기도를 하면은 조용히 이제 있는 이때부터는 안 하는 척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지하실에 들어가서 몰래 기도할 수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요. 다락방에 문을 다 열어요. 문을 닫고 기도하면 안 들릴 텐데, 커튼 치면 안 들리는데 왜 그들이 보고 있는데도 문을 다 열고 소리내서 기도해서 왜 스스로 발각을 당하도록 합니까?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그때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이때 이제 잡히면 다니엘만 죽는 줄 알아요? 자식들 다 죽습니다. 다니엘이 죽고 나면 정적들이 다니엘 자식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절대로 양보 안 해요. 이런 면에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죽어가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성경의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 같아. 도대체 이분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사람들일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는 믿음이 없고, 잘하는 분들은 믿음이 있어 그래요. 이게 무슨 믿음이냐? 어떻게 해서 감사가 나오는지. 다니엘서가 대선지자라 그러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 성경의 분류법에 보면 대선지자. 제일 짧아요. 12장으로 돼 있어요. 12장. 다니엘서는 예언서거든요. 예언서. 근데 다니엘서 12장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다니엘서 이제 9장 이후부터는 환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이 나오는데 마지막 절에 다니엘서가 이런 말씀으로 맞춰져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나이 많이 들어서 사자굴에도 건짐을 받고 이제 인생의 노년 말년에 이제 천국으로 가는 날이 가까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으로 다니엘서가 맞춰요.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끝까지 신실해라. 이 말이 신실하는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루에도 10번씩 변하는 사람, 그게 신실한 거 아니잖아요. 진정하면서.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신실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노년에 정말 신앙을 버리고 끝까지 신실해라. 다니엘아, 신앙 지켜라. 너는 죽겠지만, 죽죠 이제 다니엘이 나이가 다 들었는데, 끝까지
끝날에는 너는 죽지만 내가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네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뭐라 그랬죠?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끝까지 힘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왜 우리가 추론해 보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근데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조금만 더 용기 내라, 힘내라, 너에게 상급이 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왜 죽음을 앞두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어린 시절부터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 아시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것은 반드시 보상하시고 상 주시고 너는 죽지만 너에게는 보상이 있다. 다니엘아, 그 하나님 만나니까 감사가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장에서 믿음을 정의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네.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었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도 믿었고 또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 고난받는 것을 아시고 원수는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상 주시고 이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 믿음 때문에 변하지 않은 겁니다. 손해봐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실망하지 않고 포기 안 하고 대충 안 합니다. 여러분, 대충 안 해요. 상이 있는 상을 기억하면 대충 안 해요. 대충 안 해요. 상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경주에서 바울 사도 달려갈 길을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갑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되,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악인들은 다니엘이 안 거예요. 자기를 모함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걸 알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줄 걸 안 거잖아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주시고, 하나님은 참고 선을 행하고 이런 자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10절에도 그 말씀하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그렇죠. 결단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고생과 수고를 감수하고 끝까지 결단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상급과 평강이 넘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요. 우리도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결단해서 하는 것 한 가지가 상급으로 한 가지 더 연결된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게을르게 할 수도 없어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힘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당하게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단하는 자들을 아시고 소년이 결단하니 소년 때부터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꼭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펼쳐주실 놀라운 은혜와 동행과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기억하셔서 꼭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또 결단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충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핑계대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